예배 시간입니다. 정말 십자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다른 것이 아닌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아멘.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 1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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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이 찬양처럼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우린 때로는 그 사실을 잊고 복음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며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는 않는 그 길,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 합니다.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아멘.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 점점 멀어져만 갑니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점점 이용하려 하곤 합니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점점 멀어져만 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 이제 그러한 모습 다 버리고 다시 주님 앞에 복음 앞에 돌아갑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 우리의 고백을 담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주님 만났던 그 첫사랑의 그때로 주님 만난 그때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합니다. 돌아가 주님께 예배 십자가의 길 다시 걷겠습니다.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이렇게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는 때로는 십자가 그 사랑,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점점 복음에서 멀어져가는, 점점 그것을 이용하려 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다시금 다짐하며 돌아갑니다. 주님,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주님 앞에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입술로만, 우리의 말로만 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우리의 입술로만 우리는 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점점 멀어져가고 점점 이용하려 했던 나의 모습들이 아버지 주님, 내 입술로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닌지 아버지 다시 복음 앞에 돌아가 주님, 다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주님을 예배하며 아버지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채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발버둥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정답이 없고 영원한 것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오직 길이 있고 진리가 있음을 깨닫고 그 크신 은혜로 인하여 하늘 소망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이 악한 세상에서 진리를 왜곡하는 수많은 이단과 또한 아름답게 보여지는 세상의 가치들로부터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주시고 오로지 말씀이 기준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산교회가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님들의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항상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원치 않는 질병으로 또한 사고로 치료 중에 있는 장로님들과 또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님, 또한 말 못할 아픔으로 연약해진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돌봐주시어 의사의 손길에 함께 하시고 또한 영육간에 더욱 강건해지도록 지켜주시오며 속히 회복되어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함께 하사 선교 활동에 힘을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항상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재국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에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천년이 참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이 방금 읽은 7절부터 10절은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사탄이 무저갱에서 도연하는 그리고 그 결과 벌어지는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도와 교회의 큰 환난, 그리고 승리,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것은 퍼즐을 맞추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 외손녀의 그 퍼즐 맞추는 이야기를 한번 드린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배웠던 것이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는 먼저 사방의 그 벽 쪽에 있는 퍼즐들을 구분해 가지고 벽을 먼저 이렇게 확실하게 세우더라고요. 저는 거기까지만 보았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보니까 그렇게 맞춘 다음에는 이제 가운데에 어떤 그 특별한 구체적인 형태, 예를 들면 지붕이나 또 얼굴이나 이런 거 있으면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또 퍼즐을 이렇게 맞추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저기 맞춰놓은 것들을 맨 마지막에 가서 각각 이렇게 연결하고, 그러니까 조금 수월하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것이 퍼즐을 맞추는 것과 같다. 이 이야기 상당히 복잡하고 또 많은 이야기들이 그런데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예요. 비슷한 이야기들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혼란을 일으키기 쉽고 또 한눈에 이렇게 일별해서 정리해서 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근데 이 20장이 총정리이고 또 요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전체적인 그림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그림 안에 어떤 부분을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안에 그 부분이 여러 조각들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부분 나눠진 조각들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맞춰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이 계시록 20장이라는 의미입니다. 계시록 20장이 말하자면 그 전체적인 큰 그림 속에 있는 작은 그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20장을 보면서 앞에서 이야기된 것들을 연결을 해가면서 이렇게 맞춰 나가면은 이 계시록의 말씀들이 일목요연하게 이제 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방식으로 이 좀 말씀을 이렇게 연결하는, 퍼즐을 맞추는 그런 방식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요, 20장에 보면은 맨 처음 1절부터 3절에서는 사탄이 무저갱에 갇히는 이야기가 나오죠. 천사가 사탄을 잡아서 무저갱에 던져 넣어서 잠깁니다. 그리고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러죠. 그 기간이 1000년 동안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앞에서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이 세상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아기 예수로 탄생하실 때 사탄이 그 아기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래서 해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부분 12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대청소가 일어나죠. 그래서 사탄과 그 무리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나라는 청결한 곳이 됐다. 사탄은 땅으로 쫓겨나요. 그런데 그 땅으로 쫓겨났다는 이것이 사실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무저갱에 갇히는 거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 싸움에서 예수님과 사탄이 싸워가지고 예수님이 승리하고 그리고 사탄이 패배하잖아요. 승리한 예수님의 영광을 얻고 패배한 사탄은 당연히 가만 놔두면 안 되죠. 감옥에 갇히는 것이 정상적이죠. 그래서 이 무저갱에 갇힌다는 이것이 그렇게 설명이 된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탄이 감옥에 갇히니까 그 결과가 뭐죠? 방금 20장에서 읽어본 것처럼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겠죠. 물론 이 세상에는 사탄의 무리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문제를 일으키고 미혹하는 일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힘이 별로 없어요. 약하다는 거죠. 바로 이 기간이 똑같은 이 사탄이 무저갱에 갇혀 있는 1000년이라는 기간이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사탄의 입장에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는 약화된 힘을 가진 때라면,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복음이 증거되고 또 교회가 부흥하고 말씀이 흥왕해서 세계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지고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시간, 똑같은 1000년이에요. 그것을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는 시간이라고도 하고, 또 여기 성경 들어가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왕노릇하는 시간이라고 이렇게 설명해 지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보면은 오늘 읽은 말씀에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은 3절에 보면은 20장 3절에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고 했어요. 1000년 후에. 그래서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7절에서 1000년이 찼어요. 그러니까 사탄을 놓아주는 거죠. 사탄을 놓아준다. 사탄이 놓여나는데 이것이 이제 계시록 9장에 나오는 표현이죠. 천사가 다섯째 나팔의 이야기입니다.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다 내려오죠. 그래서 무저갱을 연다고 이렇게 성경 가르쳐 줍니다. 사탄이 무저갱을 스스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두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못 나와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무저갱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때가 참에 시간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무저갱을 열고 사탄이 노연하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탄이 나옵니다. 그 다섯째 나팔의 이야기를 보면은 사탄의 군대가 나오죠. 연기가 막 나오면서. 그리고 뒤쪽에 보면은 이 사탄의 군대의 무리에 대장이 있다, 두목이 있다라고 이 사탄의 이름을 말을 합니다. 사탄이 무저갱이 열리고 사탄이 놓여서 나온다는 이 사실이, 이 이야기가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동안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고 힘이 약해서 있는 것 같고 없는 것 같이 보였던 이 사탄의 활동이 강해지는 거죠. 활발해지고 힘을 얻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 큰 참 문제를 막 여기저기서 일으키는 거죠. 요즘에 보면요, 예전에 적어도 10년, 20년 전에는 그저 우리가 알기로 여호와 증인 옛날부터 있었죠. 그 다음에 통일교가 조금 활발했죠. 그런데 그 통일교의 세력도 훨씬 오래전보다는 나중으로 갈수록 점점 약화되는 것 같아요. 많은 신비적인 이단들이 있었지만 그 이단들은 조금씩 있다가 없어졌어요. 근데 요즘은 조금 색깔이 달라요. 저 과천의 여자교주 이단이나 또 킹제임스가 가장 옳다고 하면서 이 현실 교회를 참 구원이 없다고 이렇게 막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 이단이나 또 저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나 여러 이단들이 뭐가 옛날과 다르냐면요, 요즘은 아주 분명하게 공개적으로 공격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지금 이 일간지의 어떤 신문에는요, 그 과천의 여자 교주 목사를 옹호하기 위해서 어떤 아마 그 교회 그 집단에 속한 변호사겠죠. 그 변호사가 자기네 그 교주를 옹호하는 변호의 글을 벌써 몇 번에 나누어서 이 신문 한쪽 면을 차지할 만큼 뭐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아주 그냥 대서특필하고 연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사탄의 활동이 그만큼 적극적이고 활발해지고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허용적이 됐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든 모습들은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점점 끝으로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객관적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이 놓여 나와서 그렇게 막 강하게 활발을 해요. 사람들을 미혹하고 합니다. 그 결과가 뭐냐? 계시록 11장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두 무리로 구분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성전과 제단, 성전 안에 있고 제단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무리들이 있고, 성전 바깥 바닥에는 이방인이라고 통칭해서 불리우는 사탄의 무리들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확연하게 구분된 두 무리로 나뉘어져 있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은요, 그 두 무리로 나누어졌는데 바깥 성전 바깥 마당에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는 그들이 이 42달 동안 성전을 짓밟는다는 표현, 짓밟는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것은 이제 사탄의 무리들의 입장에서 그걸 표현한 거죠. 똑같은 시간에 성전 안에 있는 무리들에 대해서는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같은 시대에 같은 공간에서 있지만 사탄에게 속한 무리들은 42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짓밟는다고 표현했고, 성전 안에 있는 무리들에 대해서는 1260일이라고 설명하고 예언하리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이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선 사탄의 무리들이 강성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어요. 42달 동안
아주 강하게 역사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계시록 13장에서 온 천하가 다 사탄의 무리들로 가득 차게 되고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 1260일은 사탄이 무리들이 강한 힘으로 활발하게 역사하고 상대적으로 성도들은 위축받느냐? 그게 아니에요. 성도들은 그동안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했단 말이죠. 그 왕노릇하는 그 삶을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서는 믿음은 여기 있으니 성도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위축받거나 세상과 타협하고 굴복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그 삶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그런 사탄이 강하게 활동하는 그런 시간에도 1260일 동안, 즉 42달 동안 성도들은 선지자로서, 증인으로서, 감람나무와 촛대로서 이 세상 속에서 사명을 감당한다고 계시록 11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명을 감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이렇게 사탄이 노연하는 일이 있다고 지금 가르쳐주고 앞에 성경 말씀들에서 이것을 보충하는 그런 설명들이 쭉 계시록에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8절과 9절에 보면 사탄이 그렇게 노연한 결과로서 어떤 일이 있느냐? 성도와 교회는 환난을 당한다. 큰 환난을 당하는 거죠. 총동원령이 내려졌어요.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보아 싸움을 붙인다 그랬죠. 이게 이제 계시록 16장 12절 이하에 보면 여섯 번째 대접을 쏟는가요? 그러니까 이 유브라데 강에 쏟으니까 유브라데 강이 메말라 붙잖아요. 그래서 동방으로부터 왕들의 길이 열렸다고 그럽니다. 이 사탄에게 속한 새 영, 그 귀신의 영들이 나와서 활발하게 작용을 해서 천하에 흩어진 이 무리들을, 사탄의 무리들을 다 불러 모은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불러 모은다고 했어요. 근데 그 불러 모으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불러 모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사실은 어떤 한 장소에 천하 모든 그 무리가 모여서 있을 수는 없어요. 그 아마겟돈이라는 장소에 모은다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이 여기 20장에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보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런데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성도들도 각각 자기의 삶의 초소가 있고 교회가 있고 다 흩어져서 있어요. 공동체로도 있고 사탄의 무리들도 이 천하에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각 흩어진 장소 초소에서 이 영적 대결이 일어나요. 근데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분위기는 사탄의 세력이 꽉 잡고 있어요. 노아의 시대처럼 죄가 가득한 세상이란 말이죠. 인의 이야기에서는 그걸 그렇게 설명했죠.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흰말이 나오죠. 그건 그리스도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성도들.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황색 말이 나오죠. 이건 세상의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 이 살아갈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붉은색 말, 피를 흘린 색깔이. 그래서 전쟁, 다툼 이런 것이 많은 거죠, 세상에. 그 다음에 검은색 말, 손에는 저울을 들고 나와요. 겉으로는 정직을 표방합니다. 의의를 표방하고 외치고. 그런데 뒤로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이고. 거짓말하고 위선하는 자들이 이 세상을 가득 채울 거예요. 그리고 청황색 말은
우리 흔히 볼 때 영화에서 귀신 영화 같은 거 하면 그 귀신은 푸르둥둥하니 이 청황색 표정을 그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붉은색과 검은색과 청황색이라고 하는 건 이 마지막 때 세상의 상황을 그렇게 색깔로서 표시해 준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것. 지금 그게 여기서 보면 이 사탄의 자기 그 소속한 무리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근데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에 포위당하고 있는 거죠. 성도들은 개개인이 다 포위되어 있거나 또는 교회적으로도 이렇게 포위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세상 속의 성도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다. 마지막 때 세상 속의 교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쳐줘요. 그럼 이게 어떤 모습이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이라고 해서 성도들이 굴복하고 그러냐? 그럼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가르쳐준 거예요. 그런 속에서 믿음은 여기 있으니 그런 속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죠. 자, 그러니까 강대 강이 부딪히는 거죠. 강대 강이 부딪히는 게 뭐죠? 성도들에겐 큰 환난의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 큰 환난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 때부터 시작이 됐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전무후무한 그런 환난을 성도와 교회들이 만나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또 그 이야기가 이제 계시록에서도 여기서도 나왔고요. 11장에서도 또 나오죠. 이 성도들이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죠.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일어나서 그 두 선지자를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체가 길바닥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게 되는 상황이 주어지죠. 성도들 가운데서는 이 마지막 때 순교자도 나올 수가 있다고 가르쳐 주는 거죠. 굉장히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상황은요,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즉 위기 일발의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 뭐 간발의 지금 이렇게 간달간달하는 그런 바람 앞에 촛불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걸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런데 사실 여기서 물론 끝난 이게 전부가 아니지요. 성도들 가운데서는 순교자가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여전히 어려움 속에서 환난 가운데서 정말 생활의 궁핍함도 경험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계시록 13장의 이야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소금과 빛으로 살고 믿음의 굳굳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맨 끝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9절 후반부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영적 전쟁의 최종 결과는 성경 인내 이야기에서도 나팔의 이야기에서도 대접의 이야기에서도 나와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징조의 이야기에서도 나와요. 최종 결과는 하나님의 승리고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 성도와 교회들의 승리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죠. 사탄이 이기는 것 같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다.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최종 결과는 우리 성도와 교회들의 승리다라고 지금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기 일발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인 거예요. 여기 참 우리 입장에서는 좀 하나님이 좀 더 일찍이
좀 더 여유 있게 개입하시고 좀 우리를 좀 보살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개입은 이 위기일발의 시간까지 딱 기다리셔요.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좀 우리로서는 안타깝고 좀 못마땅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렇다는 거, 여기에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하고 달라서요, 절대 그 시간을 놓치지 않아요. 외줄 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외줄 타고 걸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놓치지 않아요. 어기지 않아요. 정말 가장 적절한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에게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결국 계시록 전체의 초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성도들의 승리입니다. 교회의 승리를 가르쳐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뭐 다른 어떤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 성도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도들과 교회가 승리한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런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 계시록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가? 그동안에 쭉 말씀 드렸으니까요. 첫째로는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권자십니다. 여기서 20장에도 그 사실을 잘 보여줘요. 그런 표현이 뭐죠? 사탄을 무적행에 가두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1000년 동안 그저 꼼짝 못하게 가두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어요. 그리고 사탄을 무정행에서 노연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때가 차니까 1000년이 시간이 때 찼을 때 이게 뭐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을 때 그런 뜻이에요. 때 하나님께서 사탄을 놓아주신다는 거죠. 이 사탄, 심지어 우리들뿐만 아니라 사탄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거죠. 역사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이 누구죠? 우리 아버지고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우리가 뭘 두려워할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천지가 어둠으로 가득 차고 마지막 때는 죄로 가득 찬 세상이 될 거예요. 성경대로 하면. 왜냐? 노아의 시대와 같아진다고 했거든요. 물론 그 속에 믿는 분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있고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리고 그런 속에 그 어둠에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정말 인내하면서 말씀을 지키면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그 상황 속에서 세상과 소금과 빛으로 산다는 게 과연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일지 상상이 좀 잘 안 갈 수 있어요. 그냥 쉽게 말하면 말씀 지키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이 세상 역사를 인도하시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둠이 가득 찼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거나 도와주지 않는 거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을 보지 말고 그 어둠을 주관하시는 분을 생각하여 기억하고 바라보고 그러면 되는 거죠.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면은 어둠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눈을 꼭 가져야 되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지 그걸 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만사에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20장에서 계시록에서 말해지는 이 모든 일들, 이야기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이 사탄의 이야기니까 우리하고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그 이야기 속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다는 거죠. 사탄이 노연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노연하는 것과 관련해서 반드시라고 그랬잖아요.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탄이 노여나서 최후의 발악을 하는 그 시간이 잠깐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게 길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 역사 1000년 동안 왕노릇한 그것에 비하면 사탄이 활발하게 발악하는 그 시간은 잠깐인 거예요. 42달, 1260일, 한때와 두때와 반때, 3년 6개월. 이건 정확한지 사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이해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때가 되면 알게 되겠죠. 좀 더 분명하게. 그러나 잠깐이라고 했어요. 이 잠깐을 우리가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으면 된단 말이죠. 마지막 때요. 하나님께서는 다 시간표가 있고 생각이 있으세요. 절대 실수가 없으세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믿어주시는 거죠. 너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대환란이 있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믿어주시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 생각이 있어요. 계획이 있습니다. 이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궁금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 어떤 의견은 우리 성도들은 이 대환란, 큰 환란을 경험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은요, 우리 성도들이 큰 환란을 경험한다, 만난다 그랬어요. 그 환란을 통과한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계시록의 이야기에 가득 차 있는 거죠. 여기서도 그렇고 이 사탄의 무리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포위하고 있다는 거죠. 또 자기 이마에 우상 자기들의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매매도 못하게 만든다고 그랬죠. 마치 하나님처럼 막 기적을 행하면서 미혹을 한다고 그랬죠. 뭐 엄청난 환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환란 반드시 우리가 통과한다는 거예요. 왜? 사탄이 반드시 노여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성도와 교회들은 반드시 환란을 만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쉽게 얼른 생각할 때 하나님 왜 이런 환란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좋아하고 잘 아는 시편 23편에 그런 말씀이 있죠.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지팡이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시는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리고 그 목자를 따라가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게 되는 거죠. 어떤 양은 갑자기 만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때문에 그만 막 정신이 혼미해져서 목자를 의심하고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 맘대로 가려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길로 가는 거죠. 어떤 양은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목자를 더 가까이, 그러니까 더 가까이
바짝 붙어서 따라가면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어디로 가는가 살피면서 그 발걸음을 한 발걸음 한 발걸음 뒤쫓아가겠죠. 그러면 잔이 넘치는 승리의 길로,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서 승리의 길로 가는 것이죠. 문제는 왜 목자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데리고 가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대환란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과하게 만드느냐 그 말이죠. 그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만사를 계획하고 하실 때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뜻이 뭘까? 한 가지는요, 그 과정을 목자와 함께 통과한 양만이 잔이 넘치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승리와 풍성한 꼴이 있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만 그것을 알아요. 양은 스스로 그걸 찾아가지를 못해요. 목자는 양을 위해서 그걸 다 준비해 놨고 그 길을 미리 답사를 해봤고 그래서 그 길로 가는 거죠. 그 길로 가는 과정에 이게 있는 거죠. 목자를 따라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반드시 통과해서 이기게 돼 있어요. 그리 가기 위해서 요 과정이 꼭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생략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이 꼭 필요한 이유, 또 다른 이유, 목자가 우리에게 그 과정을 통과하게 만드는 이유, 그건 뭐겠습니까? 양은 스스로 길 찾아서 가지 못합니다. 양은 전적으로 목자를 의지하고 목자의 말을 신뢰하고 목자의 말을 순종하여 따라가야만 그 길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원하는 것이 무언가? 양이 전적으로 목자를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라는 것이죠. 그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의 생활에서는 그거 못 배울 수가 있어요. 왜? 우리의 지혜가 있고 우리의 경험이 있고 우리의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또 사람들의 말도 들어보고 그래서 그렇게 해보죠. 그러면 뭔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되는 것 같기도 하죠. 우리들의 마음은 100%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또 사탄의 미혹도 있어요.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는 그런 것에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목자 따라가지 않고 딴 길로 가게 돼 있어요. 딴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저 100% 전적으로 목자를 믿고 목자의 말을 순종하고 요걸 배워야만 목자를 따라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무사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을 마지막 때에 그런 큰 환난에 도와주시는가? 왜 그런 것들을 면해주지 아니하시는가?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호리도 추호도 여지없이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믿음을 배우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이 믿음을 배우질 못하면 마지막 때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압력과 위협과 유혹과 이런 것에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이 이런 상황에서도 적절하게 타협하고 굴복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는 그렇게 해서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 아침에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도 거룩한 곳이에요.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처럼 거룩해져야 되는 거죠.
오직 그 마음속에 하나님 한 분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 생활에서 그 캄캄한 어두움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거죠. 중요한 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계시록 11장에 두 무리로 구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사탄을 놓아준다고 그랬잖아요. 사탄을 놓아주는 결과가 뭐죠? 두 무리로 구분하는 거예요. 사탄이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막 위협도 하고 미혹도 하고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추수해 가는 거예요. 사탄이 추수해 가요. 자기 무리들을 막 모아가는 거예요. 마음속에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속에 온전히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요, 그래서 사탄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세상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그럴 여지가 남아있으면요, 그것이 하나의 그 줄이 돼가지고 우리가 끌려갈 수가 있어요. 그거 장담 못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 하나님께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너는 왼쪽, 너는 오른쪽 이렇게 안 하세요. 사탄을 도와줬어요. 사탄이 활발하게 역사하면서 사람들을 막 끄집어 당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세상이 들어있는 사람은 사탄의 그 끄집어 당기는 것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나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탄 쪽을 택하기도 하고 하나님 쪽을 택하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사탄이 우리를 미혹해도 끌려가지 않고 성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거기에 우리가 남아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세상이 들어있거나 탐욕이 들어있거나 그러면요, 사탄이 미혹할 때 거기에 반응해서 끌려갈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나누지 않아요. 사탄을 도와준 것은 사탄이 자기에게 속한 무리들을 다 끌어모으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결과로서 자연스럽게 두 무리로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스스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가게 돼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도 이 세상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시간을 더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계시록의 말씀들을 들려주시고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로 우리 모두가 다 알곡으로 익어가라는 시간인 거예요.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입으로 믿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믿지 않는,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죠. 믿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전적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누구보다 우리 자신을 알아요. 내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가짜인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허락하시고 마지막 때 큰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고 알곡으로 자기 자신을 준비해 가라고 하는 이 말씀인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앉아 있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봐요. 그러나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남은 시간 동안 우리는 더욱더 알곡으로 익어져 가야 되는 거죠. 만일 아직 우리들이 어정쩡한 그런 입장, 세상과 하나님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입장이라면 우리 자신들의 마음을 정리해야 될 시간이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만일 우리들이 세상에 속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이 다 함께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함께 공중에 들어 올려서 주님의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이런 은혜를 다 받으실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저도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깊이 있는 그 뜻을 저희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 인정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들에 대하여서 깊이 깨닫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잘 이해하고 소화하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우리 자신의 믿음을 알곡으로 준비하고 익어나가는 그래서 정말 참 열매를 확실하게 맺는 이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사실 우리들이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것 들어있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 그거 다 정말 정리하고 처리하지 못한다는 것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그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정리해 주시고 그 정리된 우리 깨끗한 마음속에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이런 삶이 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시니 오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대어놓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알곡이 되기를 소원하고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